마라나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지식으로 자라가시기를 앞뒤로 옆으로 좀 축복해 주세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철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렇죠? 아는 지식이 들어가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기 갈라디아 4장을 보면서 사실 우리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가고 아는 것의 지식으로 빨리 높아져가면 그냥 분별력이 생기죠. 분별력이 생기면 웬만한 소리에 그냥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왕래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정말 알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사람이 그 해답을 알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정말 이 머릿속에서 뚜렷하게, 그죠? 우리가 갈 길이 정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주님의 그 심령 가운데 진입해서 또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오실 주님 앞에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많은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또 전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특히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고 오늘 사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걸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뭘 해결해 주신 거예요? 첫째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죄 문제, 죄가 죄를 통해서 하는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도 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지 못하는 거야. 우리도 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주님의 품에 안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죄예요, 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죄로 인한 게 생명이죠, 생명.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생명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사단이에요. 사단이 죄와 어떤 사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이 저주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 사단을 멸하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저주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잔잔한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런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아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의 죄에는 육신의 죄가 있고 혼의 죄가 있고 영의 죄가 있어요. 물론 다 이제 죄라고 하는데 영적인 죄는 뭐냐면 사단과의 관계 속에 사단이 항상 그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전에 되었을 때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 죄의 종노릇이죠. 죄의 원래 그 본질은 사단이거든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악마고 결국은 정체가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그 사단의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의 이제 혼이죠. 혼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의 뭐 이성과 지각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이제 흔들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지를 이걸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셔서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막 어떤 옳은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사람한테 칭찬받는 이런 저런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육체의 문제. 육의 문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원래 본능이 우리 자유의지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자유의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선택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건 완전히 거의 99.9%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짓는 열매들을 맺죠.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열매 안 지려고 해도 살다 보면 세상의 열매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 열매가 결국 세상의 혼의 열매, 세상의 영적인 어떤 타락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많이 맺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시면서 우리는 이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모든 혼과 우리의 모든 어떤 지각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다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드림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죄는 우리가 이제
물론 육의 삶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육적인 삶에 그런 거를 관계하지 않고 이제는 육적인 열매, 하나님 안에 육신의 열매, 하나님 안에 영적인 열매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 안에 혼적인 열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육적인 열매는 결국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이렇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러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사랑하는 자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기도와 또 어떤 그런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은 성령이 있고 성령의 완성 율법이라고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 한번 지적하고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윤례와 도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말씀의 법령 이런 명령 하나님의 말씀하신 뭐 오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그런 것도 그래서 더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와 어떤 그런 노력, 인간의 지식과 수단, 방법, 어떤 의지까지도 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 자체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좋은 것,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건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게 필요한 거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바로 잡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뭔가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 일을 이룰 수는 더더욱 없다. 아무리 율법으로 권면으로 설득으로 말로로 어떤 교훈으로 명령으로 가르침으로 소리치고 때려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으로만 돼야 합법이고 안 된다는 거죠. 돼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지만 되지도 않아. 율법은 절대. 그게 만일에 가능했더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한번 뭔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다 띄워서 좀 한번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게 그냥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는 아세요. 율법과 이제 성령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과 성령을 한번 나누어서 제가 한번 조명을 해봤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냥 찾아서 조명을 해봤어. 율법은 이제 율법의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심판을 받고 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주소가 바뀌고 모든 법이 바뀌고 또 신분이 바뀌고 그죠? 이제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으니까 여기는 율법이고 여기는 이제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게 죄야. 눈에 안 보이면 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죄를 졌는데도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야. 법이 있어야 죄인 거야. 근데 여기는 이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쪽이 힘들겠어요. 그죠? 여기는 법이 없으면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한 어떤 법령이 없으면 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아니야.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보면 죄가 아니야. 죄는 졌어도 지는 알아.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율법에서 인정되는 죄고 이제 여기서는 마음의 죄까지도 다 죄야. 그죠? 여기서 마음으로 짓는 죄는 다 죄야.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야.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율법으로는 이제 율법으로 판단하면 그죠? 어떤 율법으로 어떤 뭔가가 율법이 판단이 되면 죄라는 것이 판단되면 두려워. 엄청 두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여기는 율법이 두려워. 율법이라는 그 법안이 두려운 거고 자기가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지만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이 어떤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여기서는 이제 그 심판이 두렵지만 그죠? 여기 지금 뭐 율법으로 판단한 율법의 이제 같은 얘기인데 율법이 여기서 죄를 지으면 심판이 두렵지만 여기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율법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막 양심에 가책이 되고 눌리고 그러면서 죄는 어떻게 되냐면 숨어. 죄를 지으면 숨게 돼요. 마음에 막 양심에 눌리거나 막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를 행하면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면 교만한 거야. 거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하나님과 오히려 또 멀어져.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의를 행해서 또 의로워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으로 멀어지고 여기는 죄를 통해서 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멀어지고. 근데 성령은 안 그래. 성령은 죄를 지으면 어디 하나님과 가까워져. 왜? 용서를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사랑을 또 받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또 정말 너무 심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한 대 딱 맞으면서 또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죄를 지고 막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주님께는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죄를 가지고 와서 막 주님 막 제가 이랬어요.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가고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저 안 돼요. 주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주님 앞에 애교를 부려. 예, 애교를 부리면 그래도 맞아야 돼. 잘못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계속 주님과의 그 어떤 은혜를 관계를 계속 쌓으면 나중에는 이제 더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돼. 근데다가 이제 만일에 의를 행하면 더 가까워져.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주님 막 사랑해 줄 거라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사랑해 주세요. 예. 근데 자기 감정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율법은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자꾸 피하게 되지만 우리 그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막 구원받으려고 잘하는 짓을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막 심판이 두려워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잘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잘한다는 그 의미를 잘하는 걸 볼 때 막 그냥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막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 때문에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분이 마음 힘들어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게 좀 더 이렇게 철없을 때는 몰라도 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막 어떤 율법으로 눌리고 힘들어하고 막 고민하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자유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어떤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고 이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신본주의인데 결국 뭐냐면 이게 다 주소와 모든 법안과 그 다음에 주인과 법과 신분이 모든 삶이 다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7장에는 이제 죽은 남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남편이 살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 남편이 보통 깐깐한 게 아니야. 그냥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여자한테 그냥 1번 이렇게 해라, 2번 이렇게 해라, 3번, 4번 막 20번 조항을 쫙 해서 너 오늘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저녁에 남편이 와서 보니까 막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한계가 있는데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너무 거기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욕 먹고 막 때로는 구타도 당하고 막 너무 막 학대를 당하니까 막 여자가 아주 그냥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얼마나 다행이야. 말만 해도 재밌네. 이런 나쁜 남편은 죽어야 돼. 영화 보다가 나쁜 놈들 죽는 거 보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죽어버렸어. 그랬는데 중요한 건 너무 괜찮은 남자를 얻은 거야. 그런데 이 남자는 정말 그냥 너무 모든 것이 그냥 편한 대로 여자 위주로 살아주는 남편이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여자는 어때요? 옛날에 과거의 남편에 대한 그 엄청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또 이 남편 이러다가 어떻게 잘해주다가 또 언제 또 돌변할까 막 늘 불안한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남편은 확실히 남편이 다른 남편이니까 오죽하면은 이걸 갖다가 율법과 성령을 이렇게 비교했다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 4장에는 뭐 어떻게 비교했는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전에 앞서서 자,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있으나 자 이제는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이제 율법에서는 다스려야 돼.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래. 그런데 여기 성령한테서 와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우리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고 신랑이 해주신다는 거고 여기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상이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늘 거기 매여서 종의 삶을 살아야 돼. 노예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여기는 자유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말들을 주로 하냐면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기 힘들어. 예수 믿기 힘들어. 쥐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왜 힘들어?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려니까 힘든 거지. 짬뽕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있는 사람이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더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면 되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게 합체가 돼가지고 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어떤 죄를 지면은 막 마귀한테도 시달려야 되고 자기 양심에도 시달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막 부끄럽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필요 없고 여기 싹 없애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습관이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완전히 400년을 넘게 정살이하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막 거기에 문화에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벗어나서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거기 삶에 완전히 사회에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0년 살아봐요. 몇 대를 살면 400년을 사냐? 도대체 옛날에는 한 50이면 그때는 많이 오래 살았구나. 예를 들어서 뭐 한 70, 80이라고 따져도 그죠? 그 4대, 5대도 넘잖아.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쪄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10가지 재앙 아니라, 어떤 기적 아니라 아주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그게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 삶에 젖었던 삶이 그냥 저절로 나와. 근데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참 불쌍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한 거야. 불쌍해요. 여러분도 불쌍해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120년 기독교 역사 120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40년 동안 그냥 얼마나 아주 끔찍한 훈련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세는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 왜? 우상숭배 그냥 다시 또 나와.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 인본주의에서 우리는 그래도 율법에서 젖어서 사는 삶은 없지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본 어떤 양심과 기본 규칙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싹 버려버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 육신은 사망의 법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막 뒤가 싸우니 나 공고해서 못 살겠다. 누가 날 여기서 누가 날 건져내, 이렇게 고민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걸 바꾼 거야. 이게 알아진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알았다는 거지 확실하게 그렇게 어떤 그 성령으로 복음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성령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잖아. 날마다 죽는다고. 우리도 막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죽는데 뭘 죽어? 나를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잖아. 나의 어떤 못되는 습성을 죽이려는 게 그거는 오히려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인본주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계속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맡기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냥 주님을 입으로 부르고 의식으로나 무의식으로나 그냥 수시로나 무시로 그냥 계속 주님 앞에 그냥 아주 입술에 달고 살아야 돼. 예수,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아주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 더 이상 뭘 죽기는 다 죽었는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살면서 다 부활했잖아요. 또 죽으려고 필요 없다 그랬잖아. 주님이 이제 너의 부활을 축하한다라고 하셨잖아.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는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다. 이미 그들이 죽은 자의 삶이다. 죽은 자의 삶인데 뭘 또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살았다는 친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습관이 안 되고 이게 익숙해지지 않고 이게 아직 몸에 배지를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어야 돼. 이게 아주 정말 1000만 번을 들어도 정말 코끼리를 사육하는 사육사가 1000번을 코끼리를 만지면 그 코끼리가 정말 코만 만져도 기분을 알고
그 어떤 그 배고픈지 배가 부른지 어때 병이 났는지 어쩐지 그걸 안 돼요. 기분까지 안 돼요. 1000번을 부르면 우린 1000번을 만지면 우리는 1000번을 불렀대. 1000번도 넘게 불렀죠. 1000번 아니라 1000번에 갑절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만큼 예수한테 완전히 미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미치려고 하는 노력도 아니야. 이것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른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야 돼. 이게 언약이에요.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수요일 날 부산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면서 내가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일날 한 번쯤 이걸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주 진짜 그 다시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뭐라 그러던 이제 대충 얘기한 기억은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때 그 감동을 주님께서 주실지는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인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이미 절로 입만을 그냥 동행해 가는 거야. 내가 만일에 맨날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얘기한다고 예수에 알겠어 예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돼. 열매는 절로 맺는 거야. 내가 맺으면서 맺는 어떤 인문주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사무가 되고 막 그냥 오직 정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꾸 들으니까 또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냥 눈이나 다리나 눈이 잘못하면 뽑아버려, 다리 잘못하면 찍어버려, 팔 잘못하면 잘라버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심판이 법이니까 여기는 형벌을 받아야 돼. 이제 그도 저도 더 이제 심각하면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은 마음에 막 이거 뭐 율법보다 더 이거는 더 세요. 마음에 품어도 사람을 품어도 가늠, 도적 누굴 탐을 내도 뭔가를 탐을 내고 미워해도 살인 이런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셔. 근데 이제 이 용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심하면 세게 맞아. 조금 심하면 조금 덜 맞고. 몇 번 맞다 보면 나중에 정신이 차려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는 그런 옛날에 말이 있잖아. 염치가 없어도 이제는 그 죄를 또 안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자꾸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 앞에 맡게 되고 인간은 나중에는 넘어져도 옛날에는 그냥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그냥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재차 넘어지고 그냥 7번 넘어지고 막 이래도 몇 번 그런 예수 안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넘어지는 방법도 알아요. 어떨 때 넘어진다는 거 알아. 어느 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 그럴 때 넘어지는 방법 피해. 그리고 넘어져도 옛날에는 일어날 줄도 몰랐는데 지금은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막 자꾸 횟수가 줄어지고 넘어지는 횟수도 줄어지고 일어나는 횟수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어린아이 크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기가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뛰잖아. 아이고 높은 데서 뛰어서 난리라니까 걱정이 그냥 계단을 놓고 막 거기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는 넘어지는 거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아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잖아요. 넘어지는 게 창피할 정도 되면은 그때는 안 넘어져. 그죠? 어린애는 넘어져도 창피한 거 몰라.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훈련이 된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4장에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 유업을 이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들의 신분과 아들과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이에요. 아들이냐 종이냐. 이렇게 제목을 줬으면 좋겠어. 아들인가 종인가. 이렇게 아들인가 종인가. 그래서 당신은 아들인가 종인가? 종은 종의 삶을 살지. 종은 그래서 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종인 줄 알아. 그죠?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아. 그래서 아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들인지 종인지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유업을 이을 자는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 다름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법에 로마의 어떤 그런 사회 풍토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성년이 13살부터 해가지고 13살 되면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성년식도 갖고 그런데요. 근데 로마는 14살까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14살부터 25살까지는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 어떤 청지기와 후견인의 아래 있다는 거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야. 그 사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예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유업을 이제 어렸을 동안에는 유업을 이룰 수가 없어.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어야 돼. 그게 어느 때까지냐면은 14세에서 뭐 어렸을 때는 엄마의 엄마나 유모의 어떤 그 아래서 키워지지만 14살서부터 25살까지는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떤 기업도 어떤 상수권도 재산권도 소유권도 가질 수가 없어. 그리고 근데 25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결혼도 할 수가 있고 소유권이나 어떤 우리나라는 19살이잖아요. 청년이 19살 딱 되면은 뭐 선거권도 있고 선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도 부모 없이 동의 없이 할 수도 있어. 19살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가족이 살다가 엄마 아빠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갔어. 그러면 아이들이 19살 이전 되면은 청지기와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얘들한테 재산을 상속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19세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상속권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산권도 얘들이 가질 수가 있어.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장성하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제 소유권이나 재산권이나 선택권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 했더니 뭐예요? 어렸을 때 종과 다름없고 초등학문 아래에서 이제는 종노릇하 했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렸을 때 초등학문 종노릇 같은 어떤 위에는 이제 어렸을 때 종과 다름없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때가 참에 이건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시간은 하나님 때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하면 하나님 때에다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조급하고 막 여러분 막 금방 무슨 일 날 것처럼 난리가 나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과 딱 맞아야 되는 거야. 때만 맞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소망과 가는 삶과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것뿐만 아니야. 기분도 맞아야 되고 모든 어떤 선택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다 맞아야 돼. 왜? 나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거 어떻게 나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래. 그럼 하지 말까? 싫으니까 안 하면 되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 근데 싫은 걸 하려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취미를 같이 맞추면 같이 좋아지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이것도 너무 괴로워.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근데 난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기분 어떤 그런 모든 게 사인이 맞으면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어. 그럼 같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맞춰가는 게 여러분의 삶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싫어도 좋아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시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 따라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의 어떤 것은 상관없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잖아.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구출하라. 세월을 어떻게 구축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시간이 합당한 시간이고 여러분이요 어떤 기도를 하고 뭔가를 뭔가가 일이 될 때 마치 형통하면 하나님 뜻이고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싹 없애버려요. 그것도 고쳐줘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고쳐지는데 영육혼이 다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분까지도 바꿔야 되고 체질까지도 닮아야 되고 어떤 응답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 기도했는데 이게 안 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사 보디발한테 그 집에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형통케 하사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 진짜 여러분은 막 예언을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 일이고 뭐 그냥 대박나면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난 알지 못한다. 근데 가니까 거기서 뭐예요? 그냥 이미 사도 바울을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해가지고 거기 가서 죽일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어디 예언을 하러 다니고 뭐 계시 받으러 다니고 뭐 안사발 이거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다니는데? 왜 그러는데? 뭔가 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면하려고? 아니면 또 뭐 어떻게 좀 뭔가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여러분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놔지는 거야. 그리고 빨리 내려놔져야 하나님 앞에 빨리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다 주님이. 살아도 주님이라고, 죽어도 이라고. 뭐 죽으면 저 사람이 뭐 무슨 뭐 뭔가 가다 엎부러지면 뭐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봐. 막 이런 것도 이제는 그 사상도 바꿔버려야 돼.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려야 돼. 잘못 배웠어. 잘못 배워가지고. 근데 잘못 배운 건 뭐냐면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잘못 배운 거야. 여러분 제가요 막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진짜 우리 생각을 명함을 내밀 어느 하나의 손톱만큼도 없더라는 얘기야. 그죠?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 이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다, 틀렸다, 이게 맞다, 이건 귀하다, 이거는 천하다, 이거는 이건 쓸모없다, 이거는 쓸모있다.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게 하나도 없어. 진짜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배워야 돼. 여러분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왜 이래놨냐 했더니 이게 사단이 다 심어놓은 거야,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다가 어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슬픔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은 너무 잘 알아, 이 귀신들이. 그래갖고 사단이 그냥 막 사람들을 장난질을 해놔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살아오는데 또 똑똑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그냥 선비가 어딨냐. 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면요, 우리의 모습들은 싹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거야.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사기 보면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사기 보면 다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이 7 사사가 얼마나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도 못해. 사사기도 좀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나 할 말 너무 많아. 내가 요즘 머리가 어지럽게 지금 요즘 아주 그냥 성경을 막 파고 있으니까 막 할 말이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막 이게 막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보였지만은 진짜 막 제가 사사기 보면서 또 은혜 받았다니까요. 나 기드온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기드온이 처음에는 잘했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두 번째 전쟁에 가서는 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그러는데 지가 이미 예언을 했더라고요, 입에서.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사는 건지.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뭘 내지를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에다 맞춰봐야지. 그래, 하나님이 맞아야 맞은 거야. 내가 맞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주님이 그러시잖아. 응답하는 것도 응답하는 거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내가 응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응답하는 것보다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사실 그게 더 훨씬 우리한테 더 귀한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네? 될 수도 있어. 근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된 거는 내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짜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다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만 없어서, 다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만 영광받게 합당하시나이다. 모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막 이러면서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려야 돼. 그냥 모든 주님께 영광이야. 그게 해답이야, 우리한테는. 그죠? 네, 그냥 주님께 영광이야. 입에서 그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최근에 막 그 찬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어떤 인간의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이 기준이 돼가서 인간의 지식이, 지혜가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맞다고 떠들어대는데,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대왕이었지만 사실 그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다 갔냐고요. 그러니까 그 지혜도 다 필요가 없어. 네가 의를 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덕이 있겠으며, 네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만이 최고야. 네. 그거야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된다고 하나님 뜻이 아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지금 하나님께서 다 불꽃 같은 눈자를 우편에 그늘대셔서 다 이거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널 경영하고 너의 가는 길 너 알지 못해. 근데 그가 하나니 널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단련을 해야 정같이 나오지. 그럼 계속 단련하는데 단련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율법 때가 차서 하나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필요 없어요, 그죠? 제가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막 이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계획표를 막 세웠어.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1시부터 2시, 3시, 24시간을 딱 만들었어. 그래갖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말씀,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성경, 뭐 여기는 삶하고 애들 또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낮잠 조금 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시장 가서 뭐 막 했더니 주님이 내가 24시간을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언제 들어가냐 이러셔. 여기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여기 새벽 기도 시간에 이때 오시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들어오라고 하고 나 공부할 때 여기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이때 들어오시고 아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전하게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 찢어버리고 무계획이 계획이다. 왜냐면 나는 무계획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내 계획은 필요 없어. 하나님 때가 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때 기다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 인내 신앙. 우리는 인내 신앙, 기다림의 신앙. 아주 그냥 하나님이 지겨울 때까지 야, 너 진짜 끈질기다. 너 진짜 잘 기다린다. 우리 기다림의 달인이 돼야 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올려고 나를 착고에 채워서 내 다리를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인내 신앙. 그냥 살든지 죽든지 잡수시든지 삶아 드시든지 그냥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이러면서 아무 생각을 비우는 거야. 머리를 비우고 다 내려놔야 돼. 네. 진짜 이거요. 이거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야 주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율법이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동정녀에서 뭐 아들 낳으리니 이제 네가 임마누엘을 하리라. 마리아 얘기하잖아. 우리가 뭐 그 사도신경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때가 타면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 때가 되면서 할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막 이런 거 그 다 율법의 어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속 십자가 지신 것도 율법으로 그 저주를 다 대신 지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왜 그 율법에 계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속량하시려고. 속량하다는 것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우리를 구출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한테. 자, 오셔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있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6절, 7절에 이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4장이 이거 엄청나게 이게 은혜의 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뭔가 핵심을 좀 딱 그냥 뭔가 딱 정리해 주시는 거야. 이게 율법이 사실 이게 말씀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게 말씀이 되게 이게 아주 진짜 졸려온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안 졸리시고 잘 들으셔서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참 너무 주님께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제 아들이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아바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런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영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바 막 부르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들이 영이 이 안에 보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로 증거하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봐? 이거 못 봐? 이거 어떻게 봐? 근데 뭘로? 아버지라 부르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요일날 봤죠? 수요일날 그 사도행전에서 봤잖아. 16장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 귀신 소리에 믿었잖아.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전도한다니까. 그러니까 며칠 가만히 놔뒀는데 너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니까 막 나중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전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하면서 수요 예배 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 못 부르죠, 귀신은.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시잖아요. 더 깊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또 뭔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면 되지. 그러면 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잖아. 왜 복잡해서 그냥 문에 못 들어가고 밖에 헤매고 있냐고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야. 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냈어.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이후로는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우리 한번 4장 7절 마지막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우리는 지금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율법은 어린아이 초등학문이라고 했죠.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초등학문.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거야?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 시대.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잖아.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중에 네가 제일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마지막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일하러 온 사람이 한 대라니면 받는 거 그거 얼마나 앞에서 받으면 억울해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도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진짜 다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율법과 성령의 비유를 그냥 또 성령 전체가 얘기했어. 한 번만 하고 그냥 얼른 짚고 넘어갈게요. 끝낼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비유하잖아. 가인은 받으시고 이게 율법이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꼭 둘째 아들이 있고 항상 둘째 아들이 인정을 받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아벨의 제사는 받아. 그 다음에 에서는 미워해, 야곱은 사랑해.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도 므낫세는 에브라임이 더 커, 작은 아들이. 그 다음에 형보다 탕자가 오히려 더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 그 다음에 큰 아들, 너는 가서 밭에 일하라 했더니 간다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일하라 했더니 안 간다고 가고, 어떤 놈이 더 괜찮은 놈이냐 이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작은 놈이 괜찮습니다. 이런. 마르다보다 마리아.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돌파는 깨져야 되고 두 번째 돌파는 이제 또 새겨졌고요. 그런 말씀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른 아침 아까 얘기한 거 품꾼도 제일 먼저 온 사람보다 뒤에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된다고 얘기하고 또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으로 비유하시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있고 보석과 금과 은이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있고 또 새 부대가 있고 여기는 새 부대야. 여기는 옛날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입으라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성령,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구약과 신약, 그냥 알곡과 쭉정이, 이쪽이 쭉정이, 이쪽이 알고, 양과 염소, 조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그죠? 나무에 붙은 가지와 나무에 떨어진 가지,
달란트와 여기는 5달란트, 1달란트. 뭐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포도주야. 성령 쪽은 좋아. 뭐 만나가 있고 그러니까 생수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엄청 많아요. 슬기로운 5처녀, 그다음에 죄의 종과 자유자, 들림 받는 사람, 남겨진 사람, 수건을 쓴 사람, 여기는 수건을 벗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율법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의 비유로 다 이렇게 해서 꼭 두 번째 된 사람이 항상 늘 승리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이래서 그런 거구나.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제가 골방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정말 비유할 수가 없이, 그죠? 죽은 남편이과 다시 새 남편.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초등학문이, 이게 말 그대로 초등학문이면은 어떻게 초등학문이면 그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아직 철없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비유인 거야. 초등학문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하나의 아무것도 가치를 어떤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상속권도 재산권도 소유권도 어떤 선택권도 하나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그래갖고 너네들이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가 흠이 많아.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10가지 다 10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이거 문제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짐승의 피로 대신했지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그러니 이거로 정말 비교할 수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 속에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뭔가 하나님을 가지고 점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뭔가를 잘 하려고도 하지 마. 그냥 우리는 안 돼. 육체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라지도 안 뽑아주신대잖아. 이제는 훈련이야, 훈련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라지 뽑지 말고 그냥 가라지하고 싸워서 이겨. 가라지하고 싸워서 이겨. 가라지보다 더 세지라고. 약해 빠져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